2023년 12월 17일 제2788호 대림 제3주일 자선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대림절로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한 우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의 두 번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의 두 번째 시간이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기를 지나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다릴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그런 두 번째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자선주일 주보 모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2023년 12월 9일에 있었던 부산 가톨릭 사진가 협회 불우이웃 돕기 봉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아미성당에서 한아름 라면과 쌀을 또 들고 지고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아미성당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내려오시는 모습들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모두가 웃으며 내려오는 모습이 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이 시기 많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손길이 이어지지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두가 이 시기에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미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실천을 통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생명도 어떤 사연도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배웁니다. 누군가는 아기 예수님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그 누구도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자신의 피곤함과 자신의 상황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었다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그들의 처지가 어려웠다라는 것과도 또한 다릅니다. 예수님,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생명의 가치를 실제로는 외면했던 이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구세주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 안에서 나와 같은 하느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소중히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그들과 생명을 나누고 또한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시기 자선을 베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화봉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자선주일의 의미 또한 이 주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3주일로 자선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또 오늘을 기쁨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순 제4주일과 대림 제3주일을 장미주일 또는 기쁨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마다 사순절과 대림절을 지내며 성찰과 반성의 생활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다가올 부활과 성탄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그 희망으로 열심히 되추기를 기다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송에서 기뻐하여라 거듭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라고 노래합니다. 제1독서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를 듣고 제2독서에서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고 바오로 사도의 권고를 듣습니다. 복음에서 세리자 요한은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하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로 예언자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아니다 하고 겸손되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라고 자기에 대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처럼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고 작은 존재가 되길 원하여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존경했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께 희망을 두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서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대림 제3주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 모습을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 역시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으로 오실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구세주의 모습을 정말 알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는 분명 주님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전했지만 그의 삶은 늘 경직되었고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는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그 모습에 거의 합당한 사람으로 삽니다. 우린 여전히 세례자 요한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기도하고 극기하고 인내하며 하느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다하는 것, 그건 여전히 아주 훌륭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에서부터 그가 이야기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코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분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던져진 질문. 그러나 그 질문이 나중에 예수님께 던져질 때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합니다. 도무지 이 사람이 정말 구세주일까라는 식으로 말이죠. 구세주처럼 보이는 세례자 요한,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구세주일까라고 생각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보다 어쩌면 확실히 기쁜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선주일, 세상의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주일, 그 주일에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나 기뻐야 하고 우리의 손길이나 발길은 언제나 사랑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의 작품으로 함께 만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작으니, 가장 약하니,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가장 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글귀와 함께 두 손에 담겨진 아기 예수님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집 위에 모셔져 있는 아기 예수님의 상을 그려주셨네요.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작으니, 가장 약하니,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가장 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이란 말과 작으니, 약하니, 도움이 되지 않느니 라는 말이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죠. 오히려 이 시기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도 소홀하지 않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유이지요. 예수님은 구유에 뉘어진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간 모습으로 세상 누구도 하느님을 아는 이들이라면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지, 태어남과 죽음,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하느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우린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한 생명이 마곡간에 태어나게 했고 죄 없이 십자가에 죽게 한 겁니다. 이제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님이 형제라고 불렀던 작은이들 중에 가장 작은이 그 한 사람에게도 우리와 동등한 가치를 선물하고 함께 살아갈 것을 권유하며 그의 삶을 우리의 귀중한 삶과 동일한 것으로 놓아야 합니다. 그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자선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졌으니 그걸 그냥 내어놓는다, 적선한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와 함께 세상을 살기를 바라고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서 배우는 자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창근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안락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이송섭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신부님의 강론과 함께 계속 맞이했으면 합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있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해운대 보좌로 계시는 김진호 신부님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박소정 알비나 자매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 생활성가 폴리마켓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제 있는 생활성가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남천성당의 서예정 세실리아 자매 나와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있습니다. 12월 17일 주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진행에 김유진 세실리아 피아니스트 나오셔서 함께 시간 보내주시겠습니다. 이번 연말 결산 특집입니다. 세실리아와 함께 2023년 올 한 해 어떤 클래식 음악들로 달콤하게 지내왔는지 갈무리 해보아요. 그래서 탕후루보다 더 달달한 주일 저녁 마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연출을 맡은 이예빈 아나운서와 함께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에게 친숙한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또한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의 또 소리와 또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또한 만나게 하는 소금으로도 전해주는 평화방송입니다. 교우들의 사랑과 또 정성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평화방송 모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청합니다. 자선주일입니다. 2023년 제40회 맞이하는 자선주일이기에 담화문 나와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조규만 주교님의 담화문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자선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1984년부터 대림 제3주일을 자선주일로 지내도록 정했습니다. 자선은 사랑의 한 가지 행위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신앙인들로 하여금 서로 돕기를 바라시며 이웃사랑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순시기마다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훈련하도록 전례력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단식은 자신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들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들의 자선을 생각하게 하는 김요한 시인의 시입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승으로 떠납니다. 갖고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그는 대뜸 말했습니다. 돈을 가져가겠습니다. 천사가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권력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여자라도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 몸에 있는 보석이라도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그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갖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은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선은 믿음과 더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선주의를 맞이하여 많은 것을 베풀어 하느님 나라에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자선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기쁨과 평화를 기도합니다. 주교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자선주일 포스터 성당에도 모두 배부가 되어 있지요. 대림 제3주일 자선주일은 국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포스터 그림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가 모여서 생긴 글자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자선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신 세 계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주님에게 올려지는 주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고 넘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었다면 그것은 그의 것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주는 이유는 그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소중한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좋은 일로만 설명되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이 생명임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자선은 아무리 작은 것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교님의 담화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에서 소개해 주시는 한마음 한몸 사연입니다. 무거운 걸음에서 가벼운 걸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카 씨는 평생 쉬지 않고 일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일을 계속하기 힘듭니다. 편히 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척 고됩니다. 7남매 가운데 맏딸로 태어난 모니카 씨는 남동생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대신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해야 가족이 생기를 유지할 수 있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고, 안타깝게도 남편이 구강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병원비로 그동안 모은 돈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모니카 씨에게 남은 가족은 아들뿐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은 재활병원에서 사회 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어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채로 빌린 돈은 높은 이율로 금세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이조차도 병원 의료진이 우연히 아들의 빚 독촉 전화 통화를 듣게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두 동생 덕분에 어렵사리 사채는 갚았지만 동생들에게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남은 상황입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들의 행동에 엄마는 늘 노심초사합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와 퇴행성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일할 곳이 거의 없고, 그나마 일하던 직장도 계약이 만료되어 돈벌이 없이 지내야 합니다.
얼마 전 모니카 씨는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수술을 받아 활동하고 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장 식비와 생활비도 부족하기에 수술은 엄두조차 못 냅니다. 그녀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언젠가는 세상에 홀로 남겨져야 할 아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려고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 옮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 무릎의 뼈가 거의 다 닳을 만큼 자신을 돌보지 못했고 그 결과 모니카 씨는 통증이 심해 계단도 잘 오르내리지 못할 만큼 건강이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거주하는 집은 방안이 잘 되지 않고 난방 비용도 많이 나와 보일러도 틀지 못한 채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려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모니카 씨에게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하느님 말고는 의지하고 마음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걸음으로 성전에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며 기도하는 그녀가 가벼운 걸음으로 남은 나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저희 부모님들은 언제나 저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어려운 것을 토로하는 지금이지만 또 누군가는 꼰대라는 이야기하며 또 라떼는 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전 부모님들의 모든 모습들은 사연에 나오는 모니카 씨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해도 계속 남는 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또 넘겨주기가 무서워서 끝까지 무엇이든 손에 쥐고 도움이 되는 것은 다 해보는 것, 그것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님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수차례 들으며 어떻게 해서든 그 말을 자신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들도 현재는 있습니다. 무거운 걸음, 모니카 씨는 아들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겁니다. 걷지도 못하는 다리를 부여잡고 다시 일으키는 이유, 그 이유는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할 겁니다. 모니카 씨의 사정이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도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모두가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이 그중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의 걸음은 정말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걸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잊지 않고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 계좌로 전주교 부산교구로 보내주신 그 정성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사목국장 강정웅 시몬신부님의 인사 말씀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은 함께 짓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집 짓기에 비유해서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주보 사연을 보시고 후원해 주신 교우님들 덕분에 2023년에도 집을 함께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지을 수 없는 집을 근사하게 완성하였고 그 집에 많은 이들이 지친 몸을 쉴 수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고 추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풍요의 시대에도 여전히 힘든 처지의 이웃들이 더는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니셨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교우님들의 관심과 격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사랑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신부님의 축복 한껏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기도문이 새로 나왔네요. 이 기도문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늘 기도하는 교회는 지난 11월 9일에 인준된 오륜대 순교자 성지 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개정한 오륜대 순교자 성지 기도문을 2023년 11월 9일에 인준하였습니다. 1866년 병인년 박해에 이어 1868년 무진년에 일어난 박해로 부산 동래 지역에서는 복자 이정식 요한과 복자 양재현 마르티노 그리고 6교우가 순교하였으며 이분들의 유해가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청소년 청년의 해를 지내는 우리 교구는 청소년 청년에게 전해줄 신앙유산의 핵심에 순교자의 신앙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순교자 신앙을 현양하는 사업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구 대표 성지인 오륜대 순교자 성지를 새로 단장하면서 이 기도문을 개정하여 반포하였으며 매일 미사 거행 때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미사 직전과 직후는 신자의 일상과 전례가 이어지는 순간이며 이때 구체적으로는 침묵 속의 개인 기도와 전례의 공동체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미사 전후로는 공동 기도를 바치지 말고 교우들이 침묵하며 개인 기도를 바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미사 때 특별한 지향의 공동 기도를 바치려면 보편 지향 기도 때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말씀 전례에서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일치한 교우들이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며 온 세상을 위한 지향으로 대사자의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지향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기도문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는 결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편지향 기도의 마무리 기도 대신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보편지향 기도가 없을 때는 강론 다음 예물 준비 예식 직전 곧 보편지향 기도 자리에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교회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 기도문을 알리며 이 기도를 매일 미사 거행 때 바치기로 했는데 언제 바치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사 때 특별한 지향의 공동기도는 보편지향 기도 때 미사 때 특별한 지향의 공동기도를 바치려면 보편지향 기도 때 바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하반기 선종 봉사자 교육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사회사목국은 지난 11월 23일에서 24일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2023년 하반기 선종 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0개 본당 65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선종 봉사자를 양성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에게 베풀어야 할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톨릭 장례 실무, 입관 및 결관, 죽음 체험, 염습, 실습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성가정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가정사목국 주관으로 지난 12월 1일 금요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성가정 축복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성가정으로 선정된 31개 가정이 이날 교구장 축복장과 성가정상을 받았습니다. 선정 기준은 가족 전체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거나 주 1회 이상 가족 모두가 평일 미사 참례와 가정 기도를 하는 등 성가정으로 추천할 만한 덕목을 갖춘 가정입니다. 이날 축복식을 주례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축하의 말을 전하며 사랑, 기도, 신앙생활, 봉사활동에 열심한 이 가정들을 본받아 더 많은 이들이 성가정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일성당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500만원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범일성당은 지난 12월 12일 본당의 날과 청소년 청년의 해를 맞아 지역아동센터인 우리들의 집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날 본당의 날 기념미사와 함께 주일학교 교리교사 5년 근속상 시상, 새샘학교 수료식 및 교사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0회 부산가톨릭 문학상 수상자 내용 나와 있습니다. 본상을 받으신 정효모 베드로 형제님, 김종대 가롤로 형제님,
우수상 받으신 김지수 프리실라 자매님, 신인상을 받으신 최우수 이정행 베드로 형제님, 우수상 받으신 이정명 카타리나 자매님과 하정희 루시아 자매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나와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모두 1억 228만 7,360원 모였습니다. 누계는 4억 8,949만 8,595원입니다.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선종 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1일 이갑수 가브리엘 주교님, 그리고 12월 22일 김명재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주교님과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묵주기도 10시 30분에 미사입니다. 교구청 5층 강당입니다. 청소년 사목국 청년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만 35세 이하의 신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마감은 1월 17일 수요일이고요.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오디션은 1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1시인데 일정 조율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12월 혼인미사 특전 있습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특전은 커플당 286만원 할인해드리고요. 원스톱으로 편리한 혼인을 준비해드립니다. 부산 가정성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에서는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12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울산지역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야음성당입니다. 해양사목 해양선교 및 치유미사 있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맹진학 신부님 주례하십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에 천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군종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입니다. 주례에는 7기동 군단사령부 상승대 성당의 김창환 신부님 주례하십니다. 울산지역 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육군특수전학교 백마대 성당에 류창훈 신부님 오십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이 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124위 한국 순교 복자 소개입니다.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습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12월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강의 및 미사는 고봉현 신부님 오셔서 하십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 미사 있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12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489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 대상으로 있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31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490차 교구 성령 묵상회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1월 5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7일 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492차 교구 성령 묵상회 젊은이 대상입니다. 2월 2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있습니다. 백단 묵주기도 있고요. 12월 18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목요 밤미사 12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노동사목 바자울 미사 후원미사 있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노동사목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부산가톨릭음악협회 송년감사 미사 있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미사줄에는 신호철 주교님과 지도신부단이 함께합니다.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성지순례 있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뉴 카멜리아 선박을 통해서 나가사키 방문하게 됩니다. 비용 나와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작가를 구합니다. 프로그램은 신부들의 수다이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접수 마감 12월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에미 부산협의회 2024년 신년 인사회 있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성인의 경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 방문 교리 지원해드리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에는 파견 교리 지원해드립니다. 부산가톨릭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센터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총괄 매니저와 파트타이머 구하고 있습니다. 총괄 매니저는 카페 운영, 유경험자 및 바리스타를 구합니다.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필요합니다. 서류는 방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 12월 후원 미사 있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고요. 손삼석 주교님께서 주례하십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월평성당입니다. 분도 명상의 집 직원을 구합니다. 피정집에 관련된 업무가 내용이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이콘, 캘리그라피 전시 및 클래식 기타 공연이 있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성심정교수녀회 성심영성센터 2층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안내해드립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부산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준비하시고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중고생 살레시오 3S 영성 리더십 교육 있습니다. 1차는 1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고요. 2차는 2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오전 10시에서 마찬가지로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12시까지 하고요. 11시에는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수료자는 살레시오 국제자원봉사단 가입이 가능합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레시오 방학특강 독서데이 있습니다. 유치부는 1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이고요. 23년 기준 7세 선착순 15명입니다. 참가비 3만원이고요. 재료비 간식 포함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은 1월 22일 월요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선착순 15명입니다. 참가비는 6만원이고요. 재료비 간식비 포함합니다. 도서는 개별 구매하셔야 합니다. 초등부 3학년에서 5학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4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선착순 마찬가지로 15명입니다. 참가비는 8만원이고요. 재료비 간식비 포함됩니다. 도서 개별 구매하셔야 합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에서는 피정을 합니다.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역여행 이사야서 2 12월 27일 수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성경 완독 피정도 있습니다. 1월 5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2월 16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고난의 다네이 고전 읽기 중강이 있습니다. 혼자 읽기 어려운 고전을 함께 읽는다 해서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함께 읽습니다. 1월과 2월 매달 첫째, 셋째 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일에는 10시 비용은 3만원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 여행과 자연순례가 내용입니다. 눈꽃 산행 자연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입니다. 제주 멸령의 집 피정이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 일정입니다. 한라산 눈꽃 산행, 성지순례, 자연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센터 겨울방학 특강 동영상 녹화 강좌가 있습니다. 1월에 개강을 하고요. 각 6주 과정입니다. 이메일과 문자로 동영상을 발송하십니다. 월요 피정도 있습니다. 무료이고요. 관상과 함께하는 묵주기도와 미사 이근상 신부님이십니다. 1081년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신유 박해를 바라보는 6가지 시선. 소진영 박사님입니다. 구약성경 아카데미 귀한시대 주원준 박사님입니다. 이미지를 이용한 기도 방법. 배영길 신부님이십니다. 수도사들의 화가 수르바란의 미술로 살펴보는 가톨릭 영성과 신심 김현직 신부님이십니다. 요한 신부와 함께 읽는 요한복음 김민 신부님이시고요.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방어기제와 감정 최지원 수녀님이십니다. 예, 대림 제3주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자선주일 제대위를 밝히는 세 번째 초에 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 성탄이 목전으로 다가왔죠.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일, 주님의 오심에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선주일 그 의미에 따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이때는 산타클로스라고 하지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산타처럼 모든 이에게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